오늘 우리 교회가 함께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을 텐데요. 오후 예배 시간에도 보니까 저기 유아실 잠옷실에 우리 아이들하고 부모님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도 있네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들 부모님들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너무 보기 아름답습니다. 소하인 거죠. 지금 엄마 옆에서 기대가 잠을 자고 있는 친구는 예하예요. 네. 네, 잠을 자도 교회 와서 잠을 자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하야 계속 자라. 괜찮아. 네, 저 목사님이 내 이름을 왜 이야기를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내 이럴지 모르지만 예하 소하 아이들 위해서 권하나 능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 다음 세대를 어떤 세대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지금 5월달 특별히 가정의 달에 저희가 참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김해 장류 쪽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부모 세미나를 2시부터 5시 반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교회를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내 모습도 있지만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신앙함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금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계속해서 온 가족이 함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나중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이 그 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혹시 조금 부모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선생님과의 관계가 서운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같은 본문으로 같이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살아남는 거죠. 저희 집에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자기 아빠가 목사인 걸 모른 데 가서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가 하면 저한테 한 게 아니고 그때 중등부 교사였던 권사님한테 자기 반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녀석이 저에게 아빠 큐티가 뭐야? 라고 질문했죠.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네, 큐티는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큐티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는 거지 그랬더니만 걔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늘 제가 큐티의 60점은 성경을 읽는 거야 라고 가르쳤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성경을 읽을 테니까 날 보고 큐티하라고 하지 마. 그리고는 오랫동안 큐티를 같이 못한 아들이 큰 놈입니다. 지금은 큐티를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네, 서울에 있지만 묵상 나눔을 같이 하고 카톡으로 아들의 나눔을 보내고 근무 시간이 마치고 난 다음에도 서로 묵상의 삶을 나눔을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게 바로 공동체가 함께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하고 묵상은 안 되지만 예수울에서 함께 묵상하고 선생님들이 묵상하고 수련회를 통해서 세워갔던 거죠. 공동체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늘 다니면서 자랑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있냐고, 도대체 온 교회가 함께 묵상을 같이 할 수 있냐고, 주일에도 그 말씀하고 수요일날도 매일 성경하고 주일날도 또 강단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해도 되느냐고, 그런 교회가 있다고 와서 보시라고. 그게 어느 교회일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가치인 걸 모르는 거거든요. 제가 30대 말에 삼성교회 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벌써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희 60에 은퇴거든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 2007년 이럴 때 성서윤의원에 있는 강사들이 여러분 아시는 유미열 목사님, 서성태 목사님, 한정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묵상을 어떻게 할까를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강의가 코로나 중에도 우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 공동체가 함께 다음 묵상할 때 그 묵상 본문을 안내하는 교회,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녀보니까 이런 교회가 잘 없어요. 잘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두 단어로 표현하면 거의 없다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연구표가 무엇이죠? 네,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춘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어질 이 사무엘상은 나중에 9월 달에 가서 다시 사무엘하를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책을 갖고 오셨을 텐데 매일 성경 사무엘상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를 보시면 큰 제목이 있다, 그죠? 네. 물론 이 제목이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런 제목은 아닙니다. 네, 이 사무엘상을 어떻게 묵상할까를 합동신학교에 있는 김진수 선생님이 목사님이 제목을 그렇게 만들어 둔 거죠. 하나님은 제목이 뭐죠? 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왕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삼성교회의 왕이시고 다스려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국민의 뜻을 따라간다고. 저 지금 뭐 어떤 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무엇을 기대하는지 그 국민을 따라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민의를 따라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민주주의인 거죠. 그럼 민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민의가 하나님의 뜻하고 같은 결을 타고 있는지 아니면 입안 다르게 되어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셔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민의가 최고라고 국민이 말하면 그것이 전부인 양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사무엘상을 읽어가 보면 국민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누구를 놓쳐버리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 누구일까요? 사울이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하를 읽어 나가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땅의 왕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세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됨을 거부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왕을 선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 살펴가 볼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신정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이 물음을 사무엘상을 묵상해 가시고 9월에 사무엘하를 계속해서 묵상해 가시면서 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물론 오늘 마칠 때쯤 되어지면 제가 그냥 이 책을 읽고 또 몇 분의 선배들의 책들을 좀 읽어 나가면서 가장 많이 참조했던 책은 김구원이라는 교수님의 책입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런데 그 사무엘서 속에서 하나님은 왜 신정 속에서 왕정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진수 목사님의 이 책 속에서도 조금은 나오고 있어서 살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서를 어떻게 묵상해 가야 되는가, 그 묵상하시면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왕정을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왜일까요? 그냥 일단 한번 쭉 던져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하는 자로, 그걸 보고 대리 통치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세윤 목사님, 그분은 이걸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부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자를 어떤 부자를 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떤 부자이거든요. 어떤 부. 버금부자입니다. 버금가는 부자. 그래서 누가 왕이신가 하면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신 그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구를 통해서 대행하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대행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부왕이다. 버금부자를 써서 버금가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사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부왕이에요. 어떻게 부왕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다스리도록 그 땅에 충만하도록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제가 또 좀 빠르죠.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면 모든 사람들이 아하, 하나님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구나를 알 텐데,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해 가는가 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려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되어진 우리를 향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왕같은, 뭐라 그런다고요? 제사장이라.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인데,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를 가교 역할을 하는, 중매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대신해서, 대행해서 이 땅에서 펼쳐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와서 봤더니만, 야, 그곳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방식이 아니라 너무 다른 방식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래서 세상에 빛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보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부왕적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누구를 통해서 드러낸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사무엘서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너무나 잘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도리어 그 땅이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샬롬이 아니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싸움이 일어나고 되어지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 속에, 아버지와 딸 속에, 형제들 사이 속에 서로 싸움과 다툼과 죽음이 일어나고 있는,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엔샬롬이라고 그러는, 샬롬이 없는 불평한 세상을, 화평을 깨트려져 버린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잘못 세워진 왕 때문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해가는 다윗 같은 왕이 되어지면 그 땅은 샬롬의 국가가 되어지고 샬롬의 가정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계속해서 펼쳐가다가 보면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그 사회는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아니라, 좋은 세상이 아니라 가면 불편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무엘상 하들을 좀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를 살피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사무엘서를 가르치는 분들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서의 기본 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있다라고 하면서 뭘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하고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 이 두 개가 바로 사무엘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무엘서의 시작인 2장과 사무엘서의 마침 지점인 22장에 한나의 노래와 다윗의 노래, 한나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을 뭐로 할까 하다가요, 2장을 해야 되나, 사무엘상 2장을 해야 되나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사무엘하 7장에 가면 누구의 언약이 나오는가 하면 다윗 언약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다윗의 아들들을 내 아들이라고, 내가 그들을 양자 삼겠다 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위를,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나갈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읽어나갈 수 있는데, 하나는 사무엘상 2장과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이 한나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이 두 사람의 기도, 노래를 중심으로 사무엘서를 읽어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윗 언약은 바로 그게 사무엘상 2장에도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그를 경멸하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만을 높였던 사람의 가장 처음으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면서 멸망하는 가정이 있죠.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정이에요. 엘리는 그 아들들의 원성에 아들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분명히 자기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줄 알고도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들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그 멸시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드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엘리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수 있지만 엘리의 가문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오히려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서 하나님과의 경건을 회복하는 그 제사를 훼손해버리는 일을 엘리의 가문이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뜻 고집하다가 결국은 엘리의 가정은 자기도 망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블레셋 나라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부끄러움과 조롱을 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회복을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 이스라엘 땅 전체를 회복하게 되어지고 더 이상 블레셋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 없는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윗을 그렇게 되어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요? 통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읽어가시면 제가 사무엘상 1장부터 31장까지 읽었는데 다 못 읽고요. 1장부터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1시간 14분 걸렸어요. 그냥 제가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읽었는데 1장부터 17장에 1시간 14분 걸렸어요. 그래서 18장부터 31장까지 하면 아마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면은 사무엘상을 읽어낼 수 있을 거라 한 자리에 앉아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왕정을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땅을 통치해 가실까?라고 하는 원리 안에 이 말씀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교재를 조금 보시면서 풀어나가겠습니다. 큐티책 다 갖고 오신 거죠? 네. 하나님은 왜 왕정을 허락하시는가? 네. 우리 그 교회 뒤쪽에 있는 LED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딱 한번 연습해봤거든요. 오우. 최근에 다녀본 교회 가운데 이토록 화질이 좋은 교회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근에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꽂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화면이 너무 어두워가지고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화면도 깨끗하고 제가 하는 게 다 보이고 이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네. 네, 좋습니다. 저쪽에는 잘 보이는데 저는 잘 안 보이네. 다시. 이렇게 전부 다 보여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게 표시가 났네요. 네, 우리 아마 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잘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성경이죠. 제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은 기분인데 혹시 얼굴만 조금 더 작게 가능한가 해주십시오. 아마 선민이 형제하고 제가 계속 연습을 좀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 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일 성경입니다. 그죠?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 있는 매일 성경인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시면서 다시 좀 점검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나요?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들었을까? 우리 예하, 소아, 권아
능하 맞죠? 맞습니까? 창하예요?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네. 근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라고 하는 여기 성경을 읽는 것,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삶의 이야기 가운데 복받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근데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전체는 이제 글자가 잘 보이겠네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글 성경에 우리는 거룩할 성자에 경전 경자에서 성경이라고 쓰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미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크라. 이게 다 보이잖아요. 미크라. 미크라라고 하는데, 이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게 분사형이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읽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미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읽어야만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읽어주면 누군가가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이 미크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줬을 때는 누군가가 읽어줘야만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길이 가장 복되다 그러잖아요. 왜입니까? 누군가의 귀에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기 때문에, 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다른 사람이 듣게 해주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읽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누군가가 듣는 것입니다. 읽고 듣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미크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누가 복된가 하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서윤의원이 있는 책들인 거죠. 여기 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지금 5, 6월 달 큐티 책입니다. 그죠? 큐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큐티 책. 이건 고학년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분들을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큐티 책들입니다. 근데 매일 성경은 6년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년 주기. 지금 201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주기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2020년부터죠. 2020년부터 주기가 14년도부터 19년까지 6년 주기가 마쳤고, 지금 2020년부터 25년까지 다시 6년 주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몇 년 차인가 하면요. 몇 년 차인가 바로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본문들 3년 차입니다. 요한복음 묵상했었죠. 그리고 히브리서를 우리가 7월 달에 묵상하게 되어질 겁니다. 다니엘서는 12월 달이고요. 요나 다음에 오바다였는데 나훔으로 바뀌어졌다. 그죠? 이 정도의 조금의 변화가 있긴 합니다. 자, 매일 성경을 어떻게 묵상해야 될 것인가? 책을 딱 받으시면요. 항상 14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큐티 책을 교회에서 이렇게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아니면 우리가 나중에는 또 구입하기도 하겠지만, 구입하신 다음에는 맨 처음에 14페이지, 15페이지 가지고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걸 먼저 조금 점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맨 처음에 할 일이 기도입니다. 혹시 우리는 큐티 할 때 기도로 또 시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바로 큐티 책을 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큐티 할 때 먼저 기도하는 것. 원리는 조금 짧게 갈게요. 두 번째는 성경 읽기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문의 개요를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는 본문을 두세 번 읽으십시오 되어 있는데, 본문의 개요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줄로. 그래서 그날의 묵상을 본문 전체의 중심, 청소년 아이들에게는 메인 아이디어라고 표현하는데,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두 줄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 개요를 먼저 보셔야 그 개요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개요는 이걸 보고 문맥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맥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요를 먼저 좀 보시고요. 읽기 방식입니다. 천천히 소리내어 읽고, 줄치고 표시하며 읽고, 기록하며 읽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시책을 그 쪽지를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다 받았을 겁니다.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훈련했지 않습니까? 네, 이 표시하는 방법, 여기 두 번째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 읽을 때는 소리 내어서 읽어요. 그리고는 소리 내어 읽으시면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했다 그죠? 예, 검정색 가지고 시간 장소가 나오는데 네모를 딱 표시하시면서 시간 장소적인 표현. 그죠? 작년 성도들입니다. 그리고는 초록색은 뭐 하는 거였습니까? 초록색 뭐 하는 거? 예. 기억을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접속사였다 그죠? 접속사. 연결해 주는 말. 그러므로, 그리하여, 이는, 이런 접속사에다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파란색 표시합니다. 네, 두 번째 읽을 때는 표시함에 있는데 어떤 부분을 표시하는가 하면요, 하나님, 등장인물이 하나님이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행동에는 이 어린이 매일 성경에 나와 있는 표시 방법이거든요.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말씀에는 밑줄을 그어 줍니다. 이게 2줄이나 3줄 이상 되어지면 박스를 쳐버리면 훨씬 더 읽기가 좋아지죠. 이거 글도 잘 보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 특별한 표현, 야 여기는 왜 이야기할까? 여기서만 나오네 싶은 것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별표로 하면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자, 이렇게 두 번째 꼼꼼히 손으로 표시하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갈까? 이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될 점이 뭘까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빨강색 가지고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파랑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등장인물들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다가 빨간색이 아니죠. 파랑색으로 이렇게 등장인물의 파랑색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에는, 행동에는 물결 모양, 말에는 밑줄. 요게 4학년, 5학년, 6학년 성경 큐티 훈련할 때부터는 고메 큐티는 이 방식이 다 등장합니다. 동그라미와 네모, 밑줄 모양, 물결 모양. 그리고는 반복되어진 표현의 별표 이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고 대상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룻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도 선대해 주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타인을 향해서 선대를 베풀어 주면 그 베푼 선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또 우리들에게 선대를 해주시는 분.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럴 때는 여호와께서 할 때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하면요, 여호와가 하긴 하시지만 여호와가 직접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표시할 때는 그 하나님을 네모로 표시해 줍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사람도 역시 주어가 아닐 때는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생각해야 돼요. 무슨 질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그게 질문의 방식을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어린이들 겁니다. 어린이들은 초록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파란색도 있고요. 어린이들은 감용도라고 우리 연습했던 거죠. 중고등학생쯤 되어지면 그때는 초록색을 쓰긴 쓰는데 뒤쪽에 가서 하도록 그렇게 표기 좀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좀 보시고요. 이게 제가 한번 룻기 1장 가지고 했던 겁니다. 처음 읽을 때는 소리내 읽죠.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시간 장소만 먼저 좀 찾아서 표시하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본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뭘 순종할 게 뭐가 있을까, 적용할 게 뭐가 있을까 하나를 자꾸 찾다 보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본문 전체를 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시간 장소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봤죠.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왜냐하면 여기 유다 베들레헴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나중에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유다 베들레헴이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반대로 또 모압 지방으로 가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모압 여자 중에서 거기가 모압이기도 하죠. 모압 지방에서 그러면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모압 지방에 대한 이 이야기가 지금 있구나 하고 본문을 좀 살피는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읽고 나면 그 다음에는 빨강색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1절부터는 5절에는 안 나오고 6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네모를 쳤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걸 누가 들었는가 하면 여인이 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인이 동그라미고요, 파란색으로 주어가 되고, 나머지는 여호와는 대상이 된 거죠. 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이 여인이 그것을 들었다. 이게 여인이 한 행동입니다. 이렇게 좀 표시하다 보면 아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흉년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네, 여기 6절에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금 표시하는 연습들을 하시면서 본문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교재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하나님 왜 왕정을 허락하셨을까? 책을 펴주시고 첫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은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역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세우실 큰 나라의 약속을 받았다. 다윗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세움으로써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을 실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약이 예수님과 다윗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일 뿐 아니라 다윗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큰 나라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이런 까닭에 복음서 여러 곳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읽어가시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무엘상을 묵상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기둥과 같은 다윗의 역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매우 크다. 그러면서 여기에 얻는 유익을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빨간색으로 가지고요. 얻는 유익 1번,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 나라가 구약 이스라엘 역사 현장 속에서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볼 수 있다. 이게 사무엘상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익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해 가면서 구약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 방식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 방식은 전쟁의 완성과 또 구원과 승리의 그림자를 목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좀 있는데요. 나중에 좀 살펴보시고, 자,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사무엘상은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단의 두 번째 단입니다. 사무엘상은 사울과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다윗이 왕으로 부상하는 과정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낸다. 이를 통해 여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성격을 갖는지 그 성격을 자세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가 이 강의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여기도 계속 좀 등장하는데요. 40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40페이지 하나님 나라의 성격. 자, 40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어떤 나라인가? 40페이지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권의 성격이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왕정의 도입에 앞서 선지자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이 다른 세상의 왕들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왕정은 신본주의 왕정이다. 왕은 반드시 선지자에 의해 세워져야 하며 선지자의 감독 아래 있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의 전제주의 왕권처럼 백성을 억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지자들의 감독 아래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독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나와 있는 거죠. 선지자들의 감독 안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우리에게 조금 바로 오늘날 적용되어지는 부분인데요.
어,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 아니면 선지자 사무엘 이야기, 사울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우리하고는 참 다른 이야기잖아. 예. 그래서 사울 왕 이야기, 실패한 사울 왕, 성공한 다윗 왕 이런 실패한 인생 이야기로 우리는 잘못하면 나중에 조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서는 인물의 이야기, 어떤 사람의 영웅담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사무엘상에 나타나는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세 번째 유익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과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인도를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들 역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 사무엘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근데 그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했던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고대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왕들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왕들은 명령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예, 왕이 곧 누구죠? 예, 루이 14세 같은 사람, 짐이 곧 국가다. 예, 왕이 모든 법령을 만들고 왕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라고 여기고 있는 세상에 있는데, 오히려 그 왕은 뭐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가 하면, 왕은 선지자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인도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권을 박탈당했던 이유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두 가지, 순종과 불순종,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의지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를 소개하면서 다음 페이지에 37페이지에 가보시면 사무엘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선지자의 탄생과 성장, 이게 요약기사 7장 15절 17절인데요. 나중에 좀 보시고요. 잠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게 사무엘상이 사무엘의 삶을 정리하고 아이 사무엘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의 성장 과정, 요약 기사와, 그리고 사울 왕이 주변 나라들을 잘 통치하고 나라가 세워져 갔다고 하는 요약 기사들을 통해서 사무엘 이야기가 조금씩 정리되어져 가는 부분들도 나중에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금 넘어갈게요. 네, 읽어보시면 이 부분은 충분히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가보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자, 8장부터 14장의 이야기 가운데 이 왕정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 이 왕정이 어떤 부분인가를 좀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왕정을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일에 직접 개입하지도 않으셨다 하면서 그 다음 한 8째 줄에 가보면요, 빨간색으로 좀 같이 또 보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할게요. 왕정의 도입과 관련하여 나타난 이 대조는 왕정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이 왕정의 양면성입니다. 여기다 이렇게 좀 줄을 그어주십시오. 왕정의 양면성이 무엇인가 하면, 권력의 남용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드러내는 이 왕을 통해서 그 왕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왕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왕정의 역할 가운데 사무엘의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일까? 셋째입니다. 셋째, 왕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활약한 선지자 사무엘의
좀 주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줄에 가서 이렇게 좀 줄을 꺼주십시오. 이는 구약 이스라엘에서 왕권이 선지자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 왕권이 선지자의 통제 속에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넷째 부분에도 가셔가지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언약의 중보자인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죠? 우리는 선지자의 말이 기록된 성경책인 거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선지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가 오늘날 교역자인가? 이런 부분은 아니신가 아시죠? 선지자가 교역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에 가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주는 자들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야기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의 말을 지키지 않으므로 왕도에서 떠나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절대적 왕권을 훼손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같이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페이지에 사울의 몰락과 다윗의 부상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에 대해서 15장에 가셔서 15장 11절을 한번 살펴보시고 15장 3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사울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 지파를 뽑게 해서 제비 뽑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 까닭에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 후회한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우리 좀 계속 좀 돌아봐야 됩니다. 왜였을까요? 그 사울의 몰락의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무엘상에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주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고, 사무엘 하에 가보면 이 다윗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어져 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그 고통의 이야기들이라면 사무엘상에 가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성취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조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좀 함께 살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8페이지 가보겠습니다. 39페이지. 핵심 메시지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핵심 메시지 가서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그는 바로 1장부터 7장의 이야기 속에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역할은 왕을 세우는 킹 메이크업, 왕을 세우는, 기름 부어서 왕 세우는 자이면서 왕을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할 선지자가 먼저 세워져야 됐기 때문에 사무엘상에서는 계속 이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에서는 1장부터 25장까지가 누구를 중심으로 가는가 하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가요. 사무엘이 사울을 세우고 또 사무엘이 다윗을 세워가고 기름 붓고 하는 이 이야기인데 25장에 사무엘이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 갓 선지자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네, 자, 왕정과 사울의 몰락 부분들 좀 가보겠습니다. 이러고는 제가 얼른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좋습니다. 왕정과 사울의 역할 부분입니다. 왕정과 사울의 역할 속에 두 번째 문단의 다섯 번째 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권이 세워진다 해도 여러분 그 왕정에 대한 부정이나 반대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참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왕권이 세워진다 해도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왕과 백성이 모두 잘 되는 길은 모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 다음 부분 좀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사울은 여호와의 명령을 쫓는 일에 실패하는 자로 나타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권의 존립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에게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왕이란 있을 수 없다. 왕은 여호와의 뜻을 받드는 위치에 머물 때 존재 이유와 의의를 보장받는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자가 곧 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빨간색으로 한번 줄을 좀 끊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는 왕은 곧바로 그 자격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게 사무엘서를 계속해서 읽어 나가시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 같은 존재에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계속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 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41페이지죠.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갑니다. 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왕이 이야기하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이제 크게 감동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 거주하는 이새의 막내 아들로 왕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날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네. 근데 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사무엘상 16장부터 그가 왕되기까지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죠? 네. 이렇게 사무엘하에 가서 사무엘하 5장에서 드디어 그가 왕으로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훈련의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왕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훈련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들을 세워가는 방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왕은 하나님 나라의 왕은 부왕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왕적 모든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가보겠습니다. 네. 다윗에게 볼 수 있는 왕의 본보기는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완전하게 구현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적인 다윗이자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다윗 왕들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보이시고자 했던 것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오는 말 부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경우 사무엘서를 읽는 독자들은 일관된 메시지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저 다양한 역사적 정보를 얻거나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을 얻는 차원에 머문다. 이 사무엘서를 묵상해 가면서 이런 역사적 정보나 신앙생활에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서는 옛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적 정보와 신앙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에다가 좀 빨간색 줄을 좀 쳐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서의 주된 관심은 무엇보다도 왕권의 의미를 밝히는 데 있다. 그래서 이를 염두에 두고 묵상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왕정들을 세워가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야기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왕의 직분과 왕의 성격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무엘서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왕의 성격, 왕의 직분의 성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엘서에 가르치는 왕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어떻게 이해해 가야 되는지 삶의 지침들을 잘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왕정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 왕정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아주 잘 드러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숨어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숨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잘 드러낸 사람들이, 확연하게 드러낸 사람들이 이제 사무엘과 사울과 사무엘이라 같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가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해가는 첫 번째 원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해 간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통치해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까? 사울의 그 불순종함이 결국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그 사울 왕의 모습이죠. 세 번째는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샬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 통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원리를, 방법을 한번 묵상을 하시면서 곰곰이 좀 묵상해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무엘상을 좀 묵상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지도자는, 큰 역사는 평범한, 제가 이 김구원 교수님의 이 글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삶의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된다. 누가 그러죠? 사무엘상 속에서 우리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평범한 한 사람이었죠. 가족으로부터 별로 존중받지 못했던 누구였습니까? 8째 아들 다윗. 그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그 평범한 삶, 그 자기 삶에서 늘 하던 대로 왕의 군복이 아니라 엘라 골짜기에서 잡았던 그 5개의 그 돌 조각을 통해서, 돌멩이를 통해서 그 삶의 순간순간 속에 양들을 치렀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이 17장을 읽어보면서 놀랐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한 번 딱 등장하고 계속해서 그 블레셋 사람, 그 블레셋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는 평범한 사람이 그의 삶의 작은 도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좀 이번에 사무엘상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을 살피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삼성의 모든 식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